할렐루야. 네, 이게 불을 끄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군요. 네, 그래도 약간 형체만 보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태풍이 오는데 와 진짜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 출근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어떻게든 막 옆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이러고 막 나가는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너무 연약해서 바람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왜 다들 안 믿으시는지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주머니를 열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복주머니를 열어보셨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저도 살짝 기억이 날랑말랑 거리는 것 같아요. 완전 아기 때 복주머니를 받아서 이제 열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세뱃돈 계좌이체로 받나요? 우주 계좌이체로 받아? 카카오뱅크로? 돈으로? 요즘도 돈으로 받는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세뱃돈을 이 복주머니 요 안에서 싹 열고 봤을 때, 오, 10,000원. 그때는 50,000원권이 없었죠. 막 10,000원짜리가 막 수북하게 들어있는. 와, 그때 제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복주머니를 싹 열었을 때 있는 그 기쁨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이란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 이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로움, 거룩함, 정결함, 뭐 이러한 약간 선의 이런 속성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아주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암흑기가 오게 돼요. 암흑기가 어떤 때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중간 부분 있죠. 중간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20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에 중간기라고 불렸던 이 시간에 바로 어떤 시기냐?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 뭐 아수르나 이러한 뭐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유다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던 바로 그때가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라는 이 복의 개념이 이 중간기를 거치게 되면서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 꾸준히 말씀에 집중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기존에는 신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서 신적인 성품에 가까워져야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단단히 꼬여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막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율법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 율법주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구원이든 복이든 거룩이든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우리가 이 배경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죠. 특히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의 복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뭔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거든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했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강조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보세요.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뭔가 위아래로 감싸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천국을 받은 자라는 그 3절과 10절이 다른 복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구조가 마치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복들,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복들과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복주머니를 받은 그 기억, 그래서 그 주머니를 열게 되면 세뱃돈이 나오는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쌓여져 있는 복주머니를 열게 되면 그 안에 다른 복들이 쏵쏵쏵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주머니를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복주머니에 쓰여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영혼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하다고요? 우리는 보통 이 가난이라는 개념을 이 육신에 많이 비교해서 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영혼에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영혼이 가난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보다 관계 속에서 많이 표현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힘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품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땅히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겠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실한 이 박해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게 되는 박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중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아주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박해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택함 받은 그 복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받는 그 박해받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별됨을 받아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받는 자들, 그들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그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받는 자들이 박해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더욱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부분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뭔가 꼬불꼬불하죠. 저도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저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그들이 천국에 속하였기 때문에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문에라는 거, 맨 앞에 빨간색으로 쳐진 저 부분, 이 때문에라는 것이 호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제 뭐뭐 때문에, 뭐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 뭐 머리 아프니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때문에라는 말, 이 말을 언제 쓰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쓸까요? 때문에. 보통 앞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라는 말을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이 쪘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해 잘 되시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아무튼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말도 이 때문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3절과 10절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팔복이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막 호티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이 기업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뭐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는 배부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고요. 화평하게 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처음 우리가 복주머니를 열었을 때 그 부분 기억나시죠? 천국 소망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 박해를 달게 받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주머니를 열었을 때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막 몰려든 이 무리에게도 이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무리들. 2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에게 뭔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서기관들에게 율법 교육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에 대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악 물고 뭐 해야지 막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막 선물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 박해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위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통할 수 있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검소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서요?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고 욕먹고 거짓으로 모함받아서 이상한 사람은 몰릴 바로 그때, 그 모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 팔복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은 너희에게 부족한 것 다 채워줄게. 그러면 너희 나로 인해 받는 그 고난과 고통, 박해 속에서 너희 잘 이겨낼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즐거워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저 천국에서의 삶이 있어. 너희의 상이 너무나 클 거야. 근데 너희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을 너희에게 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데 지금 네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제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무리들에게도 앞으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선물로 준 이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위로와 땅과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 양자됨 너무나 많은 복을 이미 받았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난과 박해, 어려움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이미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복주머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복주머니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기다가 숨겨놨는데 저만 보고 안 보여드릴 겁니다. 네, 복주머니 여러분들 못 받으셨다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주머니를 받은 우리, 구원의 기쁨, 천국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 복주머니를 열고서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면서 각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사명을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